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서 6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어라. 악할 먹어라. 먹고 또 먹어라. 그러나 선악 지식으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순종을 행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런 언약, 순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그 행위를 하라고 하셨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의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라는 것은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도시를 일컫는 거예요. 문맥에서 보면. 그러면 길르앗과 세겜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의미가 뭐냐? 길르앗과 세겜은 6개의 도피성 중에 2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길르앗과 세겜에서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사악한 짓을 벌인 거예요. 도피성 제도는 왜 있었죠? 고의로가 아니라 그냥 부식 중에 그냥 어떻게 하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죠.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도끼질 하려고 했던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상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은 살인으로 보복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의도를 갖고 살인했으면 가족이나 누구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보호하도록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그것도 6곳을 둬서 그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빨리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예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 고의로가 아니라 죽인 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런데 들어왔을 때 당시에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들어오고서는 못 나가요. 들어오는 것도 제사장이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나갈 때는 들어왔을 때 당시에 제사장이 죽어야 나갑니다. 이게 무슨 그림들을 말해주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도피성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살아서 나간다는 그런 설명들이거든요. 그런 일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일부러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로. 그리고서는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오는데 제사장이 딱 볼 때 이거는 일부러 죽인 거거든. 그런데 찔러주는 돈을 받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반역했다. 뭘 반역하는 거죠?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내려고 하는 그림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버리니까 이 세겜과 길르앗을 향하여서 반역했다 그러는 겁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이 지금 호세아 6장에서 말해주는 도피성 제도에서의 그 모습을 지금 아담이 지금 어긴 거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대할 때 아담이 인류의 처음 시조 처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고 그렇게 지금 아담이 그것을 듣고 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불순종해서 그래서 그냥 아담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구나.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할 때 이 아담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의 아담으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악과의 이 말씀 또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금지 명령을 그렇게 받는 그 첫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대표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표예요? 불순종의 대표고 그 다음에 순종의 대표이신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려고 동원되는 게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놓쳐버리면 왜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셔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그걸 못 먹게 먹게 했죠. 못 먹도록 해서 또 먹게 해서 우리로 이렇게 지옥을 보내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생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런 생각이 저만 했죠. 자,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6, 17절을 아담 언약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담 언약은 다른 말로 행위 언약 또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순종 언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담의 언약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조건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은 모형으로 하고 있어요. 타이프. 원형인 하나님 나라,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삶,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게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법이죠.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고 그것에 동참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금 한 번도 안 진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를 안 졌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오리지널 발음이 그냥 원의예요.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그냥 원의 상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원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냐, 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냐, 아니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뭘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 다스림이 내 안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유지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주고 설복시켜주고 항복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원래부터 좋아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점심을 굶으세요. 그건 아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 수도 아시는,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세신다면서요. 우리를 아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를 파악하심이 뭐냐면 우리는 죄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하는 자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 자, 이제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요. 이것 이루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그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에 대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거예요. 이 뜻을 갈파한 아더 핑크라는 그 목회자는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을지라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죽어가는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 몰랐죠? 이게 뭔 말이야 저게. 고마워요. 잘 모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죠. 그 동산 각종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그런데 생명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라. 지식으로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아더핑크라는 그 목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갈파하고 설명하는 건 뭐냐면 선악으로 반드시 인간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을지라도 생명의 결국은 그 생명이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죽어가는 존재로서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인가? 잔인한 하나님인가? 죄짓게 하는 하나님인가? 예, 뭐 죄짓게 하신 하나님은 맞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질 줄 알면서 뻔히 그거 따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먹을 줄 알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왜 순종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위를 요청하셨을까? 왜 그럴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우리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의 언약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그리스도가 목적인 언약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언약으로 나타나는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해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입니다. 아담의 언약의 출발은 여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아담의 언약은 인간은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하나님은 할 수 없도록, 아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아담조차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현 주소가 그거였어요. 죄를 한 번도 아닌 100%의 순결 무흠에 보이는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즐거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고, 아니 왜 이것을 아주 그 역사 속에 아주 당당하게 펼쳐내셨는가? 왜 그런가?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창세전 언약 또는 구속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 언약을 요청하신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선택한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이미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의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거 맞아요. 그러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죄송한 표현입니다, 욕심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 나는 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기로 작정한 이 귀한 이것을, 내 새끼들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천사들이죠.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나는 내 새끼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내 새끼들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새끼들이에요. 그냥 그 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욕심이세요. 억울하세요? 옛날 같으면 불만 있으세요 그랬을 텐데 억울하세요? 그래서 아담의 언약이 바로 불순종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은 겁니다. 이게 대표 원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아담처럼 내가
다 해서 말씀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유영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항복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잡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 놓으신,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이 행위 언약, 이 아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은 드러나는 액면만 보면 저주 같고 심판 같지만, 그러나 베일, 이렇게 베일에 감추어둔, 마치 휘장을 쳐서 그 안에 지성소를 두셨던 것처럼 이렇게 베일 뒤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 축복이 뭔지 한번 우리 봅시다. 자, 그 축복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라고 됐어요? 예,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네펫이 하야예요. 네펫이 하야라는 뜻은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생명이라는 번역보다는 생명 또는 생명체 또는 생물, 이거 다 같이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굳이 이렇게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김을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까 생명, 우리는 이제 거기를 번역자들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원어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1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생물도 그냥 네펫이 하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하려면 생명 뭐 이렇게도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자, 아담의 첫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말하자면 그냥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냥 반응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네펫이 하야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의 운명이고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대표 원리로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네펫이 하야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푸뉴마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피조물로서의 존재 안에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배받고 순종하는 것이 그 당연한 질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반영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 그냥 사실은 그 안에 인격이 담기지 않아요. 우리 자동문 앞에 쓰면 사람도 가면 열리지만 개가 가도 열리고요, 짐보따리 갖다 놔도 열려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말씀의 관계는 말씀하면 열려야 됩니다. 그대로 하는 관계예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는 그 안에는 인격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자원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내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깊은 눈이, 영 안이, 감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말씀 좋은 건데 해야지.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돼요.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하늘을 살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점점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맛보는 말씀에 살아가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교통이 이루어져요. 누가 그런 거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이 동일하게 같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돼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서 성령을 그 안에 담으셔요. 성령이 누구에게 담겨요? 누구에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이 대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졌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우리, 살려주는 영이신 그 그리스도가 대표가 돼서 그 우리에게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적인 교통을 맛보셨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셨던 그 친밀함과 달콤함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와 그것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 밀고 당길 수 있는 존재. 아버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 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건 좀 너무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좀 너무 기다리는 게 지쳤어요. 아버지하고 그게 가능한,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있게끔도 했지만 우리를 정말 영원한 곳에도 던져버릴 수 있는 무섭고 두려운 떨리는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마지막 아담 대신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다는 그 하나의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 안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반송해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자꾸만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가차없이 내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가 되고만 운명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을 우리 안에 주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감히 방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고요. 눈 뜨고 받아주신다고요. 왜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좀 마저 좀 보죠. 고린도전서 46장 볼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여기 먼저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뭐지? 홀리한 건가? 그 말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 부활의 영, 그 성령이 그 함께하는 자, 마지막 아담의 그 대표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 그게 신령한 자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의중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감각도 생명도 없는 자들이 받는, 육에 있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다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성령으로 났다라는 우리 안에서의 증거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식이니까 토를 달아요. 근데 토를 달면서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죠.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러죠. 이게 중생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도 좋은 교훈일 수는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가 좋은 세미나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 꺾여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스트러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살려달라고 하는지,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죄가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고, 한 번도 그냥 막 분도 안 내고, 그리고 음란한 생각도 안 들고, 막 그리고 막 아이 쇼핑도 안 하고, 막 누구 미움도 안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오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구애, 신적 구애 앞에 어느 날 내 자신이 인격으로 항복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나는 당신의 신부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내시려는 게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담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대표 안에, 아담의 첫사람 대표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불순종으로 판명을 내버리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그 긍휼의 내용이 이제 33절부터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베푸시려는 긍휼은 우리에게 내가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고 진짜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거구나. 요거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아담과 맺는 언약은 아담과 맺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나와 맺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반역심이 가득한 자인지,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원치 않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는 자인지, 종자가 썩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케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행함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죠. 창세기 26장을 한번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 뭐냐면, 여기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려가지 말고 그랄 거주해라, 머물러라.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순종한 그 이삭에게 정말 복을 주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3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4절에 보니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치 뭐에 대한 결과물처럼 설명하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 거주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차적으로 웨이크업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순종으로 주어지는 복을 어떤 근거로 삼고 있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는 표현도 하고요. 5절에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다. 순종을 조건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렇게 다 지켰다. 언약을 이행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한 성취 때문에 이삭은 지금 이 복을 받는 것이다. 순종을 통하여 이 복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말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다 지켰다고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린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것도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 그런 남편 되면 안 돼요. 못된 남편이에요. 그 두 번씩이나 그 사라는 누구죠? 거기에 예수님이 와야 할 고귀한 하나님의 그 육적 혈통을 지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귀한 만화님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뭐 이스마엘도 낳고, 그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중에 22장 가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결코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켰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근거는, 이삭에게 복을 주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말씀과 언약을 실행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왜 지켰다고 말하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죠. 17장 3절로 6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아니, 지키고 있어요? 지킬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왜죠? 연합의 대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다 지킨 것이 그 안에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킨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아담이라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삭의 순종에게 그 복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이삭이 순종했다. 오케이, 그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해라 조건으로 요구받은 거지만 결국은 왜 복을 주셨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이 말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도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지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말씀을 다 지킨 자로 소개되는 거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깊고도 부유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설계를 하고 계시는가. 깊도다, 부유하다, 풍성하다. 누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것이며 누가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는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는가. 이걸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터져나오는 탄성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아담의 불순종의 값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아들의 피로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순종 안에 두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뜻에 기뻐하고 순종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신 것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이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켜서 사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네가 지켜라.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네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 수 없는 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할 수밖에 없는 반역자로 판명되고 말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그 진짜 모습이 가면이 그대로 벗겨지면서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당했죠. 추방당한 그 아담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이게 자기가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추방당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추방당한 아담들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구속 언약을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킨 것을 믿고 그 지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언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두신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설명도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만 했지?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알 때 내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루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세례 요한이 그러죠.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의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 없어요. 세례는 누구가 받는 거죠? 죄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세례를 받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유가 똑같이 설명되는 거예요. 아담은 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요구했죠?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지금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지금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로 29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는 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교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들이 핍박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일에 환란이 닥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왜? 당시 그 로마에서는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만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빌미가 좋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 다만 예수를 내가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뿐이지. 예수가 한 일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만 부정하면 돼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피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자들이 다수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1차 독자들을 향한 서신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엄중하며 무거운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면서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만족이 없다고 하여 이제는 타협하며 다시 돌아서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 자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되겠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처음부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닙니다. 믿음에 다 수준이 있어요. 다 거듭났고 중생했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살지만 영생을 살고 있지만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좀 어린 자는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갈등이 점점 내 안에 심화되고 고조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말씀대로 누가 살아? 누가 살긴요. 예수님이 살았죠. 그 안에서 당신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계속 사는 게 부대끼고 힘드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네 안에 성령 있지 않으냐. 네 안에 너를 살려낸 영원한 세계를 보게 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시켜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마땅한 기쁨이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 대하여 처음에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도 그 말씀을 다 지킨 자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는 있겠다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인 우리에게 구원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리스도의 수준과 같은 동급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맏아들 대신 그 아들의 형상에, 아들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이 고단하신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힘써 행하심, 하나님의 눈물겨운 이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가는 그 기뻐하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